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에 있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시청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두 살이었어요. 사실. 어렵네요. 네.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예. 너무 모든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 아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대장암 4기라는 거죠. 대장암 4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암 치료, 케미칼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걸 받다가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년 전 10월 9일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더라고요. 3, 4, 5, 6, 7 계속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제 아내는 가서 아들 곁에서 한 넉 달 동안 도와주기도 했고 저 혼자 있었는데 8월 초순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난다고 생각을 했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아들에게 기적을 주시면 제가 설교자인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자랑하겠느냐고. 그런데 그날 아침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을까. 그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주저하다가 기도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직도 믿는다. 그러나 아들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나는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들아 너 준비되어 있니? 하나님 만날 준비. 잠깐 이렇게 침묵이 전화해서 그러니 웃더라고. 아빠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 요새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늘 밤낮 말하고 있어. 뭔데? 그러니까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한 때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8월 초였는데 그리고 2달 채우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목회자들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러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병 없이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 정도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 가서 제가 보니까 한 100살은 좋게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그러면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200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200년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150년 살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년 산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여러분들 먼저 앞서 보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해진 수완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몇 년이든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유한한 삶을 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값지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80년 전 90년 전에 보내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소풍 같은 인생 살다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꼬까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꼬까닥 못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데요. 가장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 채널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아브라함이 행복한 한 생애를 살았더라. 네, 그런 이야기예요.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해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내가 정말 축복된 삶을 위해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쁜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고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에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딸이 또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나님 등지고 믿음도 등지고 신앙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모든 죽을 사람들이 다 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소원들 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다면 아마 예배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요, 저는 목회하기 진짜 편할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만사형통인데, 그죠? 그럼 제가 아마 면접 봐가지고 사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신앙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이런 질문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잘 못 깨닫겠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더 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이야기는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축복을 위한 떠남이고, 이 내가 누렸던 기득권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성적인 잘못된 습관. 근데 진짜 힘든 게요, 그게 잘못인지 본인은 잘 몰라. 자기 안에 갇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요, 나 자신을 낱낱이 비춰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그 꼴 그 모양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비울 때 물론 아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떠남, 그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같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을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만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송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졸면 못 들어요, 그죠? 이 존음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요 전자오락하고 새벽 2시에 자고 오면요 눈 감고 있으면요 왔다 갔다 해요 눈앞에서 모니터가. 이 바둑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둑알처럼 보인대요. 이 흰 바둑알, 검은 바둑알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바둑에 빠져가지고 설교 직전까지 인터넷 바둑 두다가 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달이 그랬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11시 30분에 예배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데 거의 50%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할애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서 16장 있는 말씀을 좋아한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연초가 되면 새 계획들을 세우죠. 월초가 되면 그달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가 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할까? 그리고 분기가 되면 또 분기의 계획들이 세우고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에 현수막 있죠. 저게 이사분기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최소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의 계획을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나면 성령 충만하고 때로는 잃어버렸던 소망과 힘도 얻고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왔다가 무의미하게 자리만 채우고 갔다 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읽은 저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천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저 시골 촌구석, 사람들 살기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등지고 그가 이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충남 홍성군 갈사면 상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명이 발달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의 인구가 25만 명 되는 아주 큰 대도시였다는 겁니다. 대도시였고 문명도 발달했던 그런 도시. 거기서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제가 1부, 2부에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3부는 아예 대답도 안 하시는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안 될까? 순종의 반대가 뭔지 내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는데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뭐라고요? 순종의 반대가 뭐라고요? 잡종? 불순종. 순종의 반대가 잡종이에요. 왜 순종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알아.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머리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에 두고 먼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 때로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입술로만 아멘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으면 하나님 또 제가 못 살았네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또 그랬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같이 해볼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비결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꽤 오랜 세월 동안 순종이 지체돼요. 창세기 11장 3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직접 갔나요? 아니요.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무른 기간을요 꽤 온 세월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75세 때 부름받고 나갈 때 그거를 이렇게 나이 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60년 정도는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하는데 많은 망설임과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은 끝에 그가 순종을 했구나.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거의 다 대동송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100% 온전하기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아주 작은 씨를 비유하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뜨린다 했어요. 우리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되게 위로받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죽음의 강과 같은 거예요, 요단강이. 근데 요단강을 건널 그 시점에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되게 단순해요.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맨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궈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천부동 빠지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죠. 여러분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왜요? 뒤에 섰으니까
저놈들이 빠져서 떠내려가던 말들 한번 지켜보고 떠내려가면 안 건너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 가면 되고.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그것도 앞에 선 사람.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훅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살짝 닿았을 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게 진짜 이게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어느 설교가는 그러더라고요. 뒤에 있는 제사장에게 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터치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청부당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솔직히 저라도 맨 앞에 섰으면 진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에 대한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3월 23일 날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많이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흉내라도 내고 그렇게 하려도 힘쓰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사진 찍은 분 기억나요? 사진 찍은 분 머리에 뭐 하나 걸치고 왔죠? 그 젊은데 머리가 빠져서 그래요. 제가 남현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했을 때 20살짜리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나이 40이 됐는데 장가 가서 지난달에 딸내미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사진 전공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제가 이제 교회 개척 나왔을 때 계속해서 김포 남현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린 거죠. 근데 교회가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지난 주중에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요 다 김포 남현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다 그렇게 부흥해 그랬더니 아니던데요. 사진 찍으러 다녀봤는데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고 우리 성도들도 다 완벽한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순종하려고 뭐예요? 애쓰면 의구심도 많고 힘도 들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조금만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삼각교회에서 이쪽으로 입당했어요. 그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오면서 우리 공동체와 서로 다짐을 했어요. 첫째, 선교비 줄이지 말자. 교회 사역자 수 줄이지 말자. 절기연금 구제부로 쓰는 거 줄이지 말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자. 여러분, 그게 말과 이론은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말씀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느 가게 개업하고 오픈하면 전 그 족자를 잘 안 사는데요. 성경 말씀에 욥기서 말씀 제일 많이 걸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걸면 다 심히 창대해지나요? 안타깝게도 그거 걸고 망하는 집이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안 됐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놀라운 계획에 내가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떨리든 안 떨리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발을 터치하든지 될까 말까 망설이든지 아니면 한번 믿음으로 너부터 해야 된대. 아예 믿지 않고 물가에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자주 그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 잘 믿자고. 예수 뭐 하자고요? 예수 잘 믿자고. 지금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전도하기 힘듭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주 못 볼고 본 것처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나의 부족한 것 채우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좀 누리려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깨닫고 그 말씀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하고 순종이 작아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처음 발명해서 전구에 불을 붙였는데요. 촛불보다 흐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그 미미한 시작이 지금은 세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시운전할 때 그 자동차가 1시간에 3km를 갔답니다. 사람 걸음보다 늦어요.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미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